오늘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날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날 사단은 초대교회와 같이 핍박과 죽음의 위협으로 신앙을 저버리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과 공격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없다는 것이죠. 사단은 성도들로 하여금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아주 일반적이고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도록 합니다. 그것은 일상의 바쁨과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욕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먹고 살아야 하기에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은 타협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어느 정도 누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돈을 벌고 부를 쌓는 것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누리고 싶은 만큼 삶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게 마땅하기 때문이죠. 물론 먹고 사는 문제를 아예 배제시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이 먹고 사는 것만을 향해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삶은 현실만을 위한 삶이 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예배를 패하고 신앙 고백 가운데 목숨을 위협받는 것이 아니라 일상도 열심히 살아내며 신앙생활의 모습도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 마음으로 교제하는 관계는 흐려지고 그분과의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하늘의 풍성한 양식은 누리지 못한 채 영원하고 고귀한 것들을 놓쳐버린 형식과 습관만 남은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 풍성한 생명과 자유를 누리며 성도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드러내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없고 형식만 남은 신앙은 껍데기가 되어 아무런 생명력과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일상에서는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로 반응한 게 언제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메말라버린 영적 상태로 그저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며 다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문을 열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라고 진단하십니다. 라오디게아는 북쪽 약 10km 떨어진 곳에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뜨거운 온천수로 유명했고 이 온천수는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물이었습니다.
또한 동쪽 약 16km 떨어진 곳에는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곳은 차가운 냉수로 유명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자체적인 수원이 부족하여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도시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뜨거운 온천수는 수로를 통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이면 미지근하게 식어버렸고 석회질이 섞여 맛이 역겨워 마시기에도 불편했습니다. 골로새에서 오는 차가운 물 역시 도달할 때쯤이면 시원함이 사라지고 미지근해졌습니다. 16절에 예수님은 이러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상태에 대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는 강한 책망을 하시는데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빗대어 그들의 영적 무관심과 무능력을 지적하신 것이죠. 뜨거운 온천수처럼 치유의 기능을 하거나 차가운 물처럼 갈증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하여금 이토록 미지근한 신앙 상태가 되어지게 하였을까요?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재물로 인해 스스로를 부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비참한 상태임을 폭로하십니다. 즉 물질적 풍요가 영적인 교만과 무감각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단의 전략에 그대로 무너진 상태인 것이죠. 이 부족함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결핍을 허용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친밀함 가운데 그분의 생명력을 누리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죠. 물론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오는 만족감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감으로 영혼이 채워져 있다면 영적 무감각으로 빠지지는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적 가치들로 영혼을 채우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멀리하게 된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마음도 없고 중심도 없는 채로 이 예배의 형식만을 이루는 미지근한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우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마음과 중심을 다해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며 그분을 예배하기로 지어진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운 채 영적으로 껍데기만 남아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나아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며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형식만 남은 예배가 무거운 짐만 되고 지기에 곤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책망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가 회개함으로 마음을 돌이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세 가지를 권면하십니다.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참된 믿음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재물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영적인 부요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하십니다.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가리고 예수님의 의로 옷 입으라는 것이죠.
셋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돌이킬 수 없을 것만 같은 비참한 상태여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기에 책망하시고 사랑하기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칭찬이 하나도 없고 강한 책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 간절히 들어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할 때 가장 부족함이 없는 영적 충만함과 부요함을 누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주님을 향해 뜨거웠던 마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영원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 열정이 있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신앙의 상태는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등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인해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웠던 처음 마음이 식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없는 두려움이 더 컸던 터라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롤러코스터처럼 흔들려도 괜찮으니 제가 영적으로 눈이 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제 삶을 마음껏 흔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했죠.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제 마음을 열어드렸습니다.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제 삶을 흔드실 때는 조금 후회가 될 때도 있었으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서 그때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고 친밀함을 누렸던 시간들은 저의 신앙에 있어 좋은 자양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린 자들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미지근함에서 벗어나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영광, 그 영원한 통치와 권세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요?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인한 충만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내 마음 안에 부요하다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가난하고 곤고한지도 모르는 영적 메마름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문 밖에서 기다리시며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립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의 부요함을 넘어 세상을 부요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충만함을 누리지 못함에도 만족하다 착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환영하오니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을 다한 예배가 오늘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사김의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